맞이하여 특집 방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 대해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날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와 근원 없는 물이 없듯이 부모 없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나라의 은혜, 자연의 은혜 등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새들 중 까마귀가 가장 효도를 잘하여 효조라고도 합니다. 까마귀는 어미가 먹이를 입에서 씹어서 새끼에게 먹여 키웁니다. 반대로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먹이를 씹어 먹을 힘이 없어지면 크게 자란 새끼가 먹이를 씹어서 제 어미를 먹여 살립니다. 한자로 반환할 반, 먹일포, 효도 효자로 반포지효란 사자성어가 효조인 까마귀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새들 중 까마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보다 까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본인들은 까마귀의 내면을 본 듯하고 한국인은 까치의 외형을 본 듯 합니다.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5번째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자식이 장성해서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와 의무인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며 이웃에도 나눔의 선행을 베풀며 살아갈 때 만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성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일본인들의 타인 배려에 대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도 일본인들의 배려 정신과 은혜에 대한 예화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초 일본의 어느 인류대학교 졸업생이 대기업인 한 회사 직원 공채 시험에 지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응모하여 30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고 30명 합격자들은 2차로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면접시험을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면접관은 상무, 전무, 사장 세 분이 면접 지원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 청년이 사장 앞에 섰을 때 사장은 이 청년의 지원서 등을 한참 꼼꼼히 살펴본 후 시험 점수가 매우 좋군.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네. 사장께서는 이런저런 질문을 한 후에 청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기를 어머니에게 목욕을 시켜드리거나 발을 씻겨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라는 사장의 질문에 청년은 무척 당황했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은 속마음으로 이제 나는 떨어지겠구나 생각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사장은 다시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었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습니다. 청년은 불합격될 줄 짐작하면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사장은 전무와 상무를 불러 무언가 귓속말을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면접 시간이 끝난 후 상무께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상무께서 청년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특별 지시 사항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기에 오십시오. 하지만 사장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목욕이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하셨죠. 내일 여기 오시기 전에 꼭 한번 어머니 발을 씻겨드린 후에 사장님실을 방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청년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날아갈 듯이 청년은 기뻐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서 어머니를 빨리 쉬게 해드려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돼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를 키웠고 평생 학비를 댔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도쿄의 최고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으며 대기업에 지금 응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아들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청년이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 틀림없이 발이 가장 힘든 부분이니 씻겨드려야 할 거야. 그러니 사장님께서도 발을 씻겨드리라고 지시한 것 같아 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발을 씻겨준다는 거냐?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씻으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입사 시험을 봤습니다. 사장님이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고 다시 내일 회사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어머니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금세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장님의 의중을 읽으신 것 같았습니다. 두말 없이 어머니는 문턱에 걸터 앉아 세숫대야에 발을 담갔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고 처음이지만 잘 닦아 드릴게요 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여자의 손이 아니라 억센 남자들의 손과 같았습니다. 청년은 앉아서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습니다. 자신의 발과 너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보여서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을. 어머니,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어머니께서는 고된 일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아들의 손에 엄마의 발바닥이 닿는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의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발을 다 씻겨드린 후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튿날 청년은 약속한 회사 사장님을 뵙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저에게 크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만져볼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큰 불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셨고 크나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어머니 한 분밖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철저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청년의 어깨를 토닥거리고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문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수석으로 입사한 것 또한 자랑입니다. 지금 바로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석을 밟도록 하세요. 청년은 너무나 기뻐서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장님,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화는 정말 감동을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신금을 울리지 않는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없어 국민을 사랑으로 지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월 어버이날 주간을 맞이하여 여러분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하여왔는지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타인 배려 정신이 강합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휴지 조각을 어디에서든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담벼락이나 전봇대에도 광고 스티커 하나 붙인 곳이 없습니다. 각 공장이나 창고 등에도 마당에 물건을 혼란스럽게 널려 있지 않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눌러 멈추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탑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는 것을 내가 못 내려가게 잡았으므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버스도 타보면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잘 지킵니다. 우리도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이 예화 속에 대기업 사장님의 가슴속 따뜻한 마음씨가 사원의 마음을 감동시켜 스스로 느끼고 존경심을 갖게 하는 리더십은 우리나라 기업주 사장님들께서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 분들께서도 권력과 돈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공복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참다운 지도자가 되어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법조인이나 국회의원들이 부패하고 썩으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인 국회의원들이 이 방송을 꼭 들어주셔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SNS를 통해 받은 예화들을 모아서 저의 의견과 함께 재편집하여 국민 인성교육용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최상의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주간을 맞이하여 특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도 어버이날을 위한 특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면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